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강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로마서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분별하며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있게 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나의 삶의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분명히 깨닫고 그대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십니까?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갖고 드라마도 만들기도 하고 또 영화도 만들기도 하지요. 정말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정말 일어나는데 그 법정에서 정말 어떤 계획이나 어떤 증거 때문에 상황이 다 반전이 돼서 그 사람이 무죄 석방되고 하는 그러한, 아니면 정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철옹성 같은 그러한 한 기업에 혹은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정말 누구도 터치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그러한 이 법정 드라마나 영화들을 때 우리는 가끔 보지요. 사실 오늘 본문이요 법정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끔 우리가 이 배심원으로 우리 뮤니스표 우리가 코트에 갈 그런 듀티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떤 한 케이스를 들고 낱낱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목을 지금 증거로 제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한번 동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이 법정에 제일 중간에 앉아 계십니까? 판사죠. 누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겠습니까? 판사는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 법정에 저지처럼 딱 중간에 계십니다. 자, 지금 누가 지금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 같으십니까? 피고는 모든 인간이요. 이 땅에 나고 자라고 앞으로도 태어나고 할 사람, 모든 인류, 인간들이 지금 피고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고인에 대해서 판사 앞에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이것 잘못됐죠?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요. 바울 사도가 마치 검사처럼 지금 이 모든 케이스를
피고석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인류의 어떠한 문제를 지금 제시하면서 판단하실 영원한 판사 되시는,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케이스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배심원은 누구겠습니까? 배심원도 필요하잖아요. 주리. 배심원은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 또 로마서의 독자들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독자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오 하고 지금 보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치, 물론 동시에 우리도 이 피고석에 앉아 있어야 할 인간 한 사람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 사도의 편지를 오늘 21세기에 오늘 지금 막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배심원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이 케이스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이 법정에 바울 사도가 지금 제시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슨 죄목입니까? 피고석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재판관 앞에서 나 죄 안 지었습니다, 나 의인입니다 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땅 가운데 숨을 쉬고 사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period,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님 법정에서는 없는 이유를 바울 사도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마치 배심원인 것처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났죠.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쭉 보게 되면 이미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제 읽으려면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갑자기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가? 근데 이 18절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왜냐하면이거든요. 그러면 God, 헬라말로. 그러면 왜냐하면이라면 그걸 이해를 하려면 바로 앞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7절과 18절이 떨어질 수가 없는 주절이고 종속절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을 읽어보면 무엇이 나타났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계시됐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17절에 쓰인 말이나 18절에 쓰인 말이나.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제가 틀리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절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버렸는데, 보여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버렸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의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것. 즉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하면 내 의를 너네들이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딱 보여주셨다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작은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까지 다 홀 패키지로 준 바로 그 믿음에 이르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17절에 우리에게 전해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그 2장에 나온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 그냥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마치 우리의 변호인처럼 하나님이 너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너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죄를 지은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우리 법대로 하라.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중간에 서서 이것을 판단해 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를 해 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실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케이스를 갖고 법정에 가지요. 사실 인간의 법정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여축 없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상 치우칠 수 없는 분 앞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마치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해서 벌금형에 처해서 법정에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벌금을 안 물면 지금 유치장에 가야 돼요. 근데 그 벌금을 판사가 지갑 열어서 우리 대신 내주는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시고 마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신 그분인 것처럼 되어서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라고 바울 사도는 17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 버렸죠. 근데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도 인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타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절까지 볼 때에 붙을 영적 교훈입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오케이. 당신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질문.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 한 2000년 사실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죄송합니다. 1000년 정도 사실 분. 안 계세요? 뭐 많이 그냥 뚝 잘라서 반으로 50% 할인해 드립니다. 한 500년 정도 사실 분 계세요? 500년도 못 사시구나. 100년! 요즘 의학들이 좋아서 안 죽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You shall surely die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이지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18절에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증거로 법정에 딱 제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경건, 두 번째는 불의. 그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과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경건은 어디에 대한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불경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는 그거 불경건. 불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상하, 좌우. 하나님에 대한 것이 흐릿하니까 주변 사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을 열고 닫는 축이 두 개가 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온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십계명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메시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양옆으로 가잖아요. 십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하는 인간으로 경외하는 삶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주변 이웃들을 향해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남을 압제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빼앗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두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딱 대답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6장 말씀하고 똑같죠. 주 너희 하나님을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사랑하는 모든 주변에 있는 동일한 인간들을 향한 의로운 행위, 바로 그것을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딱 제시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 없고, 두 번째는 우리 인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나쁜 마음을 품고 산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인간이 도무지 없는 이유는 어디에 나오는가? 19절 20절입니다. 그 이유는, 자, 여기서 왜냐하면 이란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디오티라는 그 말은 because 혹은 because of this 그런 표현도 되고 on account of 이런 표현입니다. 이는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만한 것이 모든 우리 인간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자, 그 양심을 조금 더 설명한 것이 20절입니다. 20절의 제일 첫 단어가 우리가 18절에 나왔던 제일 첫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God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for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9절과 20절 또 같이 가요. 자, 20절 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디어티가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우리 인간이 볼 때에, 저 뒤에 이것을 만드신 어떤 모든 지혜와 능력과 정말 굉장한 것이 있는 어떤 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법정에 제시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묵상하면서 교동문 읽었던 시편 19편 1절부터 다시 한 번만 더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시편 19편 1절부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떤 분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 축소를 해도 축소가 안 되는 이 천체, 뭐든지 축소하면 다 되는데, 건물도 그냥 20분의 1 해가지고 조감도도 만들고 우리가 만들 아파트 이렇게 생길 것입니다 만들고 하는데, 이 우주는 이게 축소해도 축소가 안 되잖아요 지금.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창공을 쳐다볼 때 이게 그냥 뻥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현미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면서, 이야,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드셨나? 기가 막히구나.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구나. 제가 많은 사이언티스트들을 만났지만 그리스도인 사이언티스트들 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과학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세브란스 의대 병원장 하셨던 우리 이철 장로님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과학도라면, 의사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걸요.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자기가 아무리 막 찢고 그걸 다 수술해도 그거 붙여지는 것은, 회복되게 하시는 것은, 그거는 의학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꿰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거는 우리도 모릅니다. 어떤 거는 붙고 어떤 거는 왜 안 붙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건 아직도 우리 의학이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절 계속 읽어보면 동일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어떤 등산을 했어요. 어떤 산을, 높은 산을 올라갔어요. 높은 산을 낑낑거리고 하루 종일 해서 그냥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갔는데, 그 산 꼭대기에 글쎄 조금 넓은 반반한 이 땅이 있는데, 메사 테이블 같은 땅이 있는데, 그 딱 중간에 슈타인웨이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가 딱 놓여 있어요. 그럼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와,
소나무와 전나무가 수백 년, 억 년 동안 진화를 해가지고 슈타인웨이 피아노가 만들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정신병 보내잖아요. 피아노도 최고의 이 그랜드 피아노가 딱 놓여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비행기로 옮겼든지 헬리콥터로 옮겼든지 여기 위에서 무슨 리사이트를 촬영하려고 누가 피아노를 어디서 옮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그것을 보면서 여기하고 전혀 안 맞는 이게 뭔가 누군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하신 구약의 말씀 여기에 등장하니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밤이면 밤마다 기가 막히네 하나님. 나폴레옹이 전쟁하면서 군함을 타고 지금 큰 대서양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이 부하 장교들이 술을 마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막 욕을 하는 그러한 한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앞으로 탁 지나가다가 돌아서 가지고 제군들 일로 와봐 해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장교들 다 모으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너네들이 해야 될 것이 저 위에 있는 별들부터 일단 없애고 시작해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부터 일단 없애고 나면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때부터 디스커션 시작하라 이야기죠. 다윗이 한 얘기지 않습니까? 시편 19편에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데 이 엄청난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하나님의 이 통치자의 말씀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우와, 해 뜨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해 뜨는 거 보십시오. 동해안에 사시는 분은 대대로 전해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해에 아무리 더워도 그해 이 38도 넘는 날수가 그냥 그 전해보다도 아무리 일주일이 더 길어도 천하장사라도 음력 8월 15일 이후에는 동해 바다에서 수영 못한다. 그게 전해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 때 포항이거든요. 자기 아무리 장수가 돼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이 타임 테이블 안에서는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다는 그 말이겠지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준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다 만들어 주셔서 인장을 하나님께서 다 찍어 주신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 창조주가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었고 모든 인류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 인간 가운데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좋은 것 나쁜 것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준 보편적인 것이 인류 학자들 가운데 결과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 주변에 가끔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요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서포트를 하든지 불변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포트를 하든지 그것을 완전히 서포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무신론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이 땅 주변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의로워서 내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 어떤 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의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나는 당신 필요 없이 나는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 표현하면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꼬투리 잡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나한테는 없습니다 라고 프레젠트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아주 예리한 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 재판관님,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방법이 전혀 없는 이유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서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참 못됐어요. 어떻게 못된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즉 하나님을 눈치채죠. 사실 두려움 가운데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우리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오죽 했으면 스님도 어디 빠지면 하나님 그러고 간다 그러잖아요. 목탁이 뭐 다 던져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하늘님이든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뭔가 뭐 불교는 사실 부처를 믿는 게 아니죠. 부처가 뭐 이야기하는 제시하는 그것을 막 따라서 그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지 부처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여러분, 부처가 죽기 바로 직전에 한 말을 구글해서 한번 보십시오. 부처를 열심히 한평생 따랐는데 부처가 마지막 죽기 전에 산스크리트어로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너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죽잖아요. 와, 심각합니다. 여러분 구글해서 부처가 그 밑에 자기 제자가 한 질문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구글해 보시고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 머리로 안다는 의미 아닙니다. 여기서 쓰여있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그 말은 experience 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해서 경험해서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관념적인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있는데, 양심도 있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임재도 분명한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까지 볼 때에 바울 사도가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증거를 뭐라고 대시는가 하면, 인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라고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잘 모르겠지만 이 로마의 바울 사도가 이 아테네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자기네들 섬기는 정말 엄청난 종류의 신들에 대한 모든 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빌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리스트에서 빠진 신이 있으면 그 신이 화내면 어떡하나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세운 신상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가지고 그 신상도 만들어놨잖아요. 바울 사도가 아테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 종교심이 참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한 신 앞에 잘 보이려 생각해서 여러 신들을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설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것.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자기 영광 죽으라고 돌리려고 그러죠. 다니엘서 보게 되면 너무 잘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사르 왕이나 감사하지 않죠. 자기가 다 했는데 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허망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더 어두워지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다. 두 번째는 21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나온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자기 지혜로 대항하는 것이 인간의 죄목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됩니다.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기밖에 드러나지 않죠. 자기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미련한 짓거리를 하지요.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정말 우리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음 단계인 우리 인간으로 내려옵니다. 썩어질 사람, 허망하고 미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모자라잖아요. 그 밑에 단계로 내려갑니다. 새나 짐승이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기어다니는 벌레까지 내려가죠. 희한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다 마련해놨는데 자기 똑똑하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이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냥 의도적으로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항해서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이면 자기 무슨 띠야?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나 호랑이 띠야. 아니 인간이 갑자기 어떻게 짐승 수준으로 내려옵니까? 그러면 나 뱀띠야 이런 건 조금 뭔가 모르게 호랑이 띠는 좀 멋있어 보이는데 뱀띠는 좀 그러거든요. 왜 인간을 쥐띠 이건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을 어떻게 이 12지신에다 맞춰가지고 그게 이 세상이 하는 겁니다. 참 한심하잖아요. 23절에 하나님을 완전히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쥐처럼 생겼었습니까?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은 사람은 그 얘기 못하죠. 이집트 카이로에 갔더니 거기 그냥 신상을 쫙 나열해가지고 그게 수천 년 동안 먼지 묻어가지고 그냥 보니까 이게 그라지 세일에 팔아도 안 사가지고 갈 것 같은 그런 게 그냥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집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예배한 신들이거든요. 풍뎅이 신도 있고 쥐 신도 있고 뭐 뱀은 수다하고 뭐 별의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낱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셨던 모든 10가지 재앙이 그들이 숭배했던 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마지막에 바로 자신, 바로 직전에 어두워지고 빛을 주관하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없는 것은 작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했고 작정하고 희한한 것 만들어서 이것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1절부터 23절까지 쭉 내용들을 내려다보면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잘 보세요. 계속 이게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통솔력, 지도력 밑으로 져주는데 사단이 딱 와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다. 하나님 아는 거 다 너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신처럼 돼야 되지 않겠느냐? 꽃이죠. 하나님 진짜 그 얘기 했을까 봐, 진짜 죽을까 봐, 안 죽어요 안 죽어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마음을 딱 주고 난 다음에는 계속 그때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downward spiral이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것까지 내려가죠. 인간은 다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기어가는 건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기어가는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 같은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쿠바 선교 여행을 갔더니 4성 호텔인데 한밤중에 불을 끄니까 바퀴벌레가 일렬로 그냥 사열을 하고 다닙니다. 막 경례하고 막 이게 수십 마리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이 가셨던 분 아시잖아요. 그것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숭배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미련해요. 23절 우상으로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이제 우상 만들고 신화 만들고 하여간 뭔가 이 같은 인간 가운데서 자신을 좀 드러내야 되니까 건국 신화 같은 것이 무조건 만들어지죠. 예외 없이 모든 민족들은 뭔가 짐승과 뭔가 인간 세계랑 상관이 없는 것이 연결되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 처음 그 사람이 시조가 어떤 굉장한 세계 가운데서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이거 말고 통치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는 것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24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 번째부터 영적 교훈 무슨 말씀이에요? 더 끝까지 타락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 24절, 25절에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고 경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에 대한 의의가 있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없는 모든 민족과 모든 가르침과 모든 철학 가운데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만족되어야 되겠다. 특히 그것이 성적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헬라 철학,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리안 학파나 이런 학파들, 여러분 그 철학자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면 할 겁니다. 여러분, 8살부터 15세까지의 그 미동들을 다 뽑아다가 철학자들 집에 두고 몇 명씩 두고 자기 밑에 제자들한테 걔네들을 물려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힌두 철학 굉장하거든요. 근데 그 힌두 철학 가지고 막을 수 없는 그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 욕정.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여성들이, 애들이 그냥,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인디언 아메리칸이,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엔지니어이신데 인도 자매예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래서 고향에 인도에 방문 가면 주변에 삼촌 1명, 2명 데리고 안 다니면 바깥으로 못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인도 사람이고 인도말 하는. 인간이 만드는 철학 가운데서는 타락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인간 가운데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게 저주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아주 교묘하게 또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악한 죄로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없고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겠다 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착취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울사도는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지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은 모르거든요. 자기 잘난 줄만 알죠. 하나님 인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상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우상을, 2022년에는 이 우상을 섬겨볼까, 2023년에는 다른 우상을 섬겨볼까 계속 바꿔 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의 소망이 있죠. 교회를 통해서 소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겠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들이 어딘가 모르게 허망해져서 세속으로 발이 빠질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세큘러라이즈 될 수도 있고 하는 가운데서 구원에 감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변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티켓은 받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하는 가운데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되죠. 한 단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 어떤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예배로 드러나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가 흐트러지면 나머지는 눈 감아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매일같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전에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 그냥 시원찮게 드리다가 그냥 너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일찍 죽은 사람들 많지 않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똑똑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노래방 하실 때는 여러분 막 하시잖아요. 따라하고 찬양할 때는 그냥 입 다물고 No! 하나님은 무엇을 인조이 하십니까? Joyful noise를 인조이 하시거든요. 틀려도 괜찮아요.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저도 요즘 박자 무조건 틀립니다.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흩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흩어지는 예배가 있나,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감사가 있나 돌아보면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합니까?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기 3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욥, 너 되게 똑똑한가 보다.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너 한번 대답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하셨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대답을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랐지만 나중엔 하나님 앞에 좀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여 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 감고 머리 위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립니다. 예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주님, 저희는 무조건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멘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